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삶이 변하였다.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정을 주고 기뻐하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마다 내가 강아지에게 굉장히 유용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득 무인도에 한 남자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오직 혼자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동그란 물건을 하나 주셔서 거기에다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놓고 날마다 굿모닝 하고 인사도 하고 혼자서 대화도 하고 그러던 영화가 떠오릅니다.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데 그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혼자 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달라짐이 있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 목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윗처럼 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본문을 뛰어넘어서 좀 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좋은 품성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이 악령이 들여서 헛소리를 해대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고 그 악령을 쫓아내고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수금 탈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그런 특징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준수한 자이더라. 준수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 아름답다. 그를 보니까
참 아름답더이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잘생겼을까요? 좀 안 생겼을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잘생겼을 것 같죠? 잘생겼을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들에게 가서 내가 지명하는 자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맏형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엘리압은 막 키가 크고 장대고 잘생겼어. 그래서 다윗이 옳거니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가지고 가서 딱 옳거니 하고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생긴 것 보고 뽑았습니까? 중심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다윗의 부모들은 네 아들 중에서 하나님 왕을 세울 거야, 그리고 다 아들을 다 불러와라 그럴 때 누구를 빼놔버렸어요? 다윗은 빼놔버렸어. 왜? 부모가 보기에도 얘는 좀 시원찮아. 외모도 시원찮고 좀 생긴 것도 시원찮아. 빼놔버리고 너는 양보고 있어. 형들 중에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요, 마음속에 그게 좀 상처가 됐어. 나중에 기도할 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긴 걸 따지면 사울이 더 잘생겼고 엘리압이 더 잘생겼고 그래. 별로 안 생겼어. 안 생겼는데 보니까 아름답다. 무슨 얘기예요? 뭐가 아름다워요? 그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자다. 뭐가 아름다워요? 그의 품성이 아름다워. 그리고 내면에서 비치는 그 품성의 빛이 아름답게 드러나요. 아름답게 드러나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아유 빛이 나네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세상 보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같네요.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런 소리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그죠?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내면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게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하에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하에서 내가 그 자유와 창의성을 누릴 줄 아는 자예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용기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가 있고요? 구변도 있고, 참 보기에 빛나는 소년이야. 빛나는 소년. 왜요?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그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누리는 아름다운 품성이 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창의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예쁩니다. 할렐루야. 전우자고 한번 돌아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다 그런 사람은 내가 마음이 좀 잘못된 사람이야. 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시험 드니까 교인이 하나도 안 예뻐. 시험 하나도 안 드니까 다 예뻐, 다 예뻐, 다 예뻐.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본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그래. 이 목사님은 어떻게 교인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얼굴 보고 받아들이십니까? 다 예쁩니까? 그래.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보고 어떻게 전농교회는 다 얼굴 보고 그렇게 부교육자를 뽑습니까? 그래.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다 예뻐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할렐루야.
아닌가 봐. 본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봐. 다 예뻐요. 다 예뻐. 다 예뻐. 왜? 하나님의 빛이 있고 내면에 아름다운 품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은 좀 어머니 아버지 유전자 받아갖고 조금 울퉁불퉁하게 생겼어도 상관없어. 다 어떻게 해요? 준수하고 아름다운 자들이라. 뭐 때문에? 내면에 있는 품성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하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 속에서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품성이기 때문에 준수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품성의 역사, 우리가 변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한 이 놀라운 품성의 변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을 입고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요? 온 백성에게 이야 아름답다 칭송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 우리를 보든지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봄으로 우리를 보고 와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빛납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빛나요, 안 나요? 준수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그 품성에서 지혜로워져요.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다윗이 피해서 창이 막 벽에 꽂히고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배반하고 다시 사울을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로 그렇게 비유됩니다. 잠언 8장에 나타나죠. 주님은 지혜십니다. 주님 자체가 지혜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사물이나 일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지식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참된 진리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말 잘 사는 방식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물론 지식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내가 아무리 무지해서 무지몽매해서 주 앞에 짐승과 같다 할지라도
짐승이 우리 인간 앞에서 지혜 없고 목매해 보여도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지몽매해서 짐승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어서 방법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여 나는 무지몽매하여 주님 앞에 짐승과 같사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과 인도하심은 최고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좀 있었다면 지금 이 모양은 아닐 텐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지혜가 없어서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에 실패를 남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최고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어도, 인간적인 지혜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큰 지식 가지 못했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가 많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성공적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지혜로 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일을 잘하고 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서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에서부터 지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정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더 많이 일으키고 또 자기만을 위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식,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품성으로 바뀝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그들은 생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언약을 맺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뢰의 조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우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서로를 위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죠. 요나단은 자기의 왕자가 다윗에게 넘어감을 알고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윗이 세워질 것까지 알면서 다윗을 사랑했던 그 신뢰성과 신실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못합니까?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제가 어디로 튈 때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못 믿어요. 믿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젊었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이 모든 인생을 나한테 걸고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나를 믿냐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믿는다 그랬을까요? 못 믿는다 그랬을까요?
못 믿는데 못 믿는데 못 믿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갈지도 모른대요. 못 믿는데.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러나 당신은 못 믿는데 당신 속에 있는 주님은 믿어요 라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저도요, 저 자신을 못 믿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튀어나갈지 모르는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러나 제 속에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붙잡으신 주님은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서 많이 구박을 하고 구박을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옆집에 있는 이웃이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갔는데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2, 3천만 원 빌린 것 같아요. 돈을 빌리러 갔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님이 빌려줘도 된다 그러면 빌려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그만 이 사람이 잘 갚으면 되는데 몇 번 갚다가 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집사님 믿고 빌려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한 소리에 도장 찍은 것도 없고 보증서 준 것도 없고 서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1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 돈 다 갚았었어요. 안 믿는 남편이 돈은 벌기는 버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동생 다 갖다 줬냐 뭐 했냐 구박을 있는 대로 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갚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당신이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 아멘 잘해요. 교회도 가고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해야지. 뭔 소리 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 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므로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세상이 빛되겠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공적인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요,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대적을 이겨.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 단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그들의 유일한 무기,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십시오.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백성들을 실패로 몰아넣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 똑같아요. 그들은 똑같은 걸 봤어요. 성벽은 두텁고 높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들 장대한 자들이라. 그러나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못 올라간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갈렙은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우리가 능히 저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은 뭐예요? 먹으면 맛있고 기쁘고 내 힘이 되고 영양이 되고 건강해지고, 메뚜기는요 그쪽에서 딱 때려잡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메뚜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항상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참고 다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풍습들,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욕구들, 이생의 자랑거리들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이 다가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찌 범죄하리까? 물리칠 수 있었다. 세상에는요 눈만 들면 유혹받기 쉽고 눈만 들면 범죄하기 쉬운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겨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자와 붉은 용의 전투, 세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육체의 힘과 지식의 힘과 권력의 힘과 돈의 힘과 정보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들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 많은 육체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권력과 돈과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무망합니다. 교회가 돈 많이 벌어서 세상과 돈 대결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권력과 무력을 장악하고 세상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돈도 어떤 무기도 어떤 권력도 무엇도 주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쪄서 코 쭉 빼고 사는 자들 되지 말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아멘. 나발의 아내가 나발이 죽게 되었을 때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하던 말입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그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시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생명싸게 쌓여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그 생명은 보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싸게 쌓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출애굽 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그 강물이 그들을 덮어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불 가운데에 있을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뜨겁게 해라, 더 뜨겁게 해라, 10배나 뜨겁게 해라. 그 뜨거운 불, 잡은 자가 타 죽을 정도의 그 불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넷이 있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못하고 옷자락도 그슬리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주님의 생명싸게 쌓아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호흡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우리 생명은 주와 함께 생명싸게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 잠깐 살다가 주님께로 갈 세상인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죽을까 봐 걱정이 많이 돼. 병 걸려서 죽을까, 다리 아파서 찔뚝거리다가 죽을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벽을 쳐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아무리 약해 보이고 걱정해봐야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생명싸게 쌓아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 죽음의 위기 수도 없이 겪었지만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주의 나라의 성공 도구로서 어떻게 쓰십니까?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강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도 점점 강성해졌고요. 솔로몬도 초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고 역대하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해졌고, 아브라함도 점점 번창했고, 야곱도 점점 강성해졌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하나 빼먹고 둘 빼먹고 셋 빼먹고 나중에 쪼그라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이기고 목적을 이루는 형통함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형통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은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억울한 일도 있어. 그러나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갖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도 자꾸 자려고 그러시나 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라고 너무 편해. 주님의 집이. 자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의 영적인 손해는 여러분이 감수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저에게 있는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쯤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 한참 부흥하고 한 해 막 전도가 100명씩 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가요, 내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못된 거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성도들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이 여보 그렇게 힘들면 목회 그만둡시다. 사명이 있는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고민이 해소되었지만 지금도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앙인격 품성이 변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느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